여러분, 최근 서점가 매대를 찬찬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베스트셀러 목록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보면 막 혼자서 당당하게 사는 법, 개인주의 선언, 뭐 타인에게 신경 끄고 나에게 집중하기 이런 제목의 책들이 정말 넘쳐나거든요. 확실히 요즘 트렌드긴 해요.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끊어내자,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오롯이 나 자신의 성취랑 평화에만 집중하는 게 현대사회에서 가장 약간 쿨하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죠.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아를 찾는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시대적 변화라고 봅니다. 하지만요, 하지만 극단적인 형태의 나홀로 성공, 일명 독고다이식의 삶이 과연 우리를 궁극적인 만족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하거든요. 네, 수천 년 전 쓰여진 고대 지혜 문학이죠. 맞습니다. 전도서라는 텍스트인데요. 이 완벽해 보이는 나 홀로 성공이 사실은 인간의 가장 끔찍한 공허함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이죠. 네, 그래서 오늘 진행할 깊이 있는 탐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도대체 왜 인간은 태초부터 철저하게 서로 엮여서 공존하도록 창조되었는가? 전도서 4장 12절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그 해답의 중심에 있죠. 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고대의 텍스트가 현대의 극단적 개인주의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 자료가 흥미로운 이유는요, 단순히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식의 뻔한 도덕적 교훈을 늘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 그럼 어떤 접근을 하고 있나요?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심리적 기제라든가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매개로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치밀하고 현실적인 분석이 담겨 있거든요. 아,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 분석의 첫 단계로 들어가 보죠. 텍스트는 진정한 연대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그 반대편에 있는 고립이라는 상태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전도서 4장 7절과 8절 내용이죠. 네, 자료를 보면 부모나 형제도 없고 자녀도 없이 홀로 고생하며 부를 축적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주변에 아무도 없이 오직 일과 성취에만 매달리는 극단적인 고독의 상태를 가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원문이 지적하는 치명적 결함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치명적 결함이요? 네, 단순히 물리적으로 내 옆에 밥 먹을 사람이 없다. 이런 일차원적인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의미를 소비하며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아, 의미를 소비한다. 맞아요. 내가 땀 흘려 얻은 수고의 결과물을 기꺼이 나눌 대상이 없다면 그 삶의 수고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목적론적 방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목적론적 방향성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두어도 쌓아두기만 하면 허무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 우리 정말 고생했다. 이제 이걸로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함께 감정을 교류할 사람이 없다면 그 금은보화는 그냥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목적의식의 부재는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 인간의 생존 기력 자체를 갉아먹습니다. 생존 기력까지요. 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기쁨을 증폭시켜주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 하중을 분산시켜줄 대상이 없다는 건 더불어 생존하도록 진화해온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거의 시스템 오류에 가깝거든요. 아, 시스템 오류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텍스트에서 의지할 대상 없이 혼자 끝없이 노동해야 하는 삶을 가장 피폐하고 견디기 힘든 불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텍스트의 묘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어떤 상황이죠? 결승선도 없고 스탠드에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도 단 한 명 없는 텅 빈 트랙에서 혼자 마라톤을 뛰는 거 말이죠. 와, 너무 와닿는 비유네요. 처음 1, 2km는 내 페이스대로 달리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고 효율적이라고 느낄 거거든요. 그렇죠. 혼자만의 레이스니까요. 하지만 10km, 20km를 혼자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섬이 턱 밑까지 차올랐을 때 내가 지금 이 텅 빈 공간에서 도대체 왜 뛰고 있지? 막 이런 거대한 허무함이 밀려오면서 다리가 확 풀려버릴 것 같거든요. 아주 적절합니다. 달리는 행위 자체는 혼자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행위를 지속하게 만드는 에너지는 결국 나를 지켜보는 타인과의 연결망에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아, 에너지는 타인에게서 온다. 네, 아무도 보지 않는 레이스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들 그게 무슨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해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현대인들이 바보라서 굳이 나 홀로의 삶을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속도나 업무의 효율성 측면만 딱 떼어놓고 보면 솔직히 혼자 일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의사결정도 빠르고요. 네, 타인과 의견 조율하느라 감정 소모할 필요도 없고 결제받느라 생기는 병목 현상도 없고요. 요즘 많은 스타트업이나 프리랜서들이 이런 군더더기 없는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왜 고대 텍스트는 이 과정을 그토록 끔찍한 것으로 단정지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텍스트가 부정하는 것은 과정의 속도가 아니라 결과의 고립입니다. 과정의 속도가 아니라 결과의 고립이다. 네, 현대사회가 말하는 효율성은 철저하게 작업 운영의 효율성, 즉 오퍼레이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일을 얼마나 빨리 비용을 적게 들여서 끝내느냐 그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고대 지혜 문학이 묻고 있는 것은 존재와 목적의 효율성입니다. 목적의 효율성이요? 운영의 효율성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 과정을 아무리 단축시켜서 남들보다 10년 빨리 거대한 부와 명예를 쌓았다고 가정해보죠. 네, 완전 성공한 거네요. 그런데 그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성취를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줄 동반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축하해 줄 사람이 없다. 네, 그 성공은 극도로 건조하고 차가운 고립의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단기적인 목표 달성에는 솔로 플레이가 유리할지 몰라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평생에 걸쳐 의미 있는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혼자라는 상태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방식이라는 게 텍스트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정작 도착지의 풍경이 얼마나 황량할지는 계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여러분, 지금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들으시면서 혹시 최근에 목적의식을 잃고 그저 기계적으로 일하며 지독한 번아웃을 겪었던 경험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번아웃이 단순히 오늘 쳐내야 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생긴 육체적 피로였는지 아니면 내 수고와 성취를 함께 공감해 줄 대상이 내 삶에 부재했기 때문에 발생한 영혼의 피로였는지 말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처럼 목적 없는 고립이 인간을 어떻게 고갈시키는지 원문의 논리를 따라 확인했는데요. 네, 그럼 이제 이 치명적인 결함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매우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둘 이상이 모였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유익, 즉 시너지의 공식이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함께 일할 때 얻는 이점을 세 가지로 아주 논리적으로 분류해 놓고 있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첫째는 가치 공유의 기쁨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는다고 묘사하거든요. 혼자서 파일을 다 차지하는 것보다 파일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럴 때 뇌가 느끼는 보상체계가 훨씬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공감과 관계 유지입니다. 아,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고 밤에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는 그 구절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현대 심리학으로 치면 강력한 정서적 지지망, 그러니까 이모셔널 서포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겁니다. 확실히 혼자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죠. 그럼 셋째는 뭔가요? 셋째는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혼자서는 외부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지만 둘이 모이면 공동 전선을 구축해서 방어할 수 있다는 매우 실전적인 이점이죠. 아, 이 위기 대처 능력과 관련해서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예시를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어떤 예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뒤를 이은 다윗의 이야기요. 아, 네. 그 두 인물의 대비가 이 텍스트와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훌륭한 사례죠. 텍스트 분석을 보니까 사울왕은 정말 고독했더라고요. 네, 사울은 한 국가의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고립과 편집증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경쟁자나 적으로 간주했거든요. 아무도 못 믿는 거네요. 그래서 거대한 국가적 위기나 개인적인 심리적 불안감 앞에서 항상 취약하게 무너져 내렸죠. 반면에 다윗이라는 인물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주변에 사람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요나단이라는 절친한 친구를 비롯해서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수많은 동반자들과 촘촘한 연대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냥 부하가 아니라 동반자였군요. 네,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단순한 전술적 우위를 넘어 서로의 멘탈을 잡아주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완벽한 상호 보완의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보통 우리는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탐구의 핵심 키워드인 삼겹줄, 즉 세 가닥으로 꼬아 만든 줄의 원리를 들여다보면 물리학적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 물리학적 접근이네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서로 짓누르는 게 아니라 결속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세배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질겨지는 거죠. 밧줄의 물리학을 인간관계에 적용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원문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압력과 마찰을 통한 결속력 때문이죠. 혼자 있을 때는 외부의 충격이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겹으로 엮여 있을 때는 타인과 부딪히며 생기는 마찰력조차도 전체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구조적 힘으로 변환됩니다. 마찰이 오히려 힘이 된다. 와, 멋지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고대의 텍스트가 인간의 느끼는 행복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의 패러다임을 뒤집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 구조를 통해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건가요? 자,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소유의 독점을 행복의 기본 조건으로 가르칩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식이잖아요. 네, 경쟁자를 물리치고 내 몫을 극대화하라고 하죠. 하지만 텍스트는 앞서 살펴본 삼겹줄의 원리를 통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칩니다. 파이를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인간은 내 파이를 혼자 독식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보다 다른 가닥의 줄을 위해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주고 마찰을 견디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연대할 때 훨씬 더 큰 안정감과 충만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 마찰을 피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군요. 다시 말해 행복의 조건이 소유에서 이타적인 관계망으로 이동한 것이죠.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해 에너지를 쏟아붓는 삶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지만 누군가를 지탱해주는 밧줄의 한 가닥이 기꺼이 되어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나의 연약함과 공허함도 다른 줄들에 의해 완벽하게 치유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누군가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나 역시 지지받는 그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 인간 본연의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 그게 바로 원문이 찬양하는 함께하는 삶의 정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과 개인, 즉 두세 사람 사이의 물리적 연대를 넘어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네, 더 큰 커뮤니티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는 이 연대의 개념을 밀고 나가서 가장 이상적이고 완성된 형태의 공동체적 모델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교회라는 공간과 절대적 목적의 결합이에요. 여기서 시야가 영적이고 목적론적인 차원으로 확 넓어지죠. 네, 그렇더라고요. 텍스트는 이 궁극적인 공동체의 모델인 교회를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종교시설이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교제의 기쁨과 존재의 행복을 선사하면 유기적인 장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장소라? 네,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띠고 있나요? 첫째는 신앙의 텍스트답게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수직적인 연대를 꼽습니다. 아, 초월적인 가치와의 연결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다른 지체들, 즉 같은 신념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수평적인 연대입니다. 네, 나와 비슷한 방향을 보는 사람들과의 연결이네요. 그리고 셋째가 가장 핵심적인데요. 바로 공동체 전체가 교회를 위하여라는 확고하고 공통된 이기심을 초월한 선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특정 종교인들이 교회 모임에 충실해야 한다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기엔 이 구조가 담고 있는 철학이 너무 보편적이고 강력해 보이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는 이 모델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초월적 목적과 일상적 관계를 결합해서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지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합창단처럼요. 합창단이요? 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악보, 그러니까 공통된 목적을 보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훌륭한 비유네요. 텍스트가 교회라는 모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연대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람이 모여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냥 모인다고 연대가 되는 게 아니군요. 네,
친목도모를 위해 모인 동호회나 이익을 위해 뭉친 집단은 위기가 닥치거나 이익이 사라지면 곧바로 모래알처럼 흩어지잖아요. 맞아요. 주변에서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봅니다. 진정으로 끊어지지 않는 연대가 형성되려면 나 자신이나 우리 그룹의 이익을 넘어서는 선하고 거대한 공통의 목적이 중심에 다처럼 딱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번에는 건축물의 아치 구조가 떠오르는데요. 오, 아치구죠? 네, 돌 하나하나를 그냥 바닥에 흩어 넣으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파편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의미 없는 돌덩어리죠. 그런데 이 돌들을 둥글게 쌓아 올리고 맨 꼭대기에 쐐기돌, 그러니까 키스톤을 딱 박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를 지탱하게 되죠. 맞아요. 돌들이 중력에 의해 무너지려는 힘이 오히려 서로를 강하게 밀어내는 마찰과 장력으로 변환되면서 수십 톤의 무게를 버티는 웅장하고 견고한 다리가 완성되거든요. 와, 완벽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맨 꼭대기의 쐐기돌이 바로 공동체가 공유하는 초월적이고 선한 목적이고요. 서로를 밀어내며 버티는 돌들이 텍스트가 말하는 수평적 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건축공학의 핵심을 찌르는 탁월한 비유입니다. 목적이라는 쐐기돌이 빠지면 공동체라는 아치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죠. 쐐기돌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 논의의 끝에서 원문은 아주 흥미로운 삶의 태도를 최종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어떤 결론인가요? 거창하고 무거운 철학적 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선한 일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데 있다고 묘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요? 고대 지혜문학치고는 결론이 너무 소박하고 약간 세속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위대한 목적을 위해 몸을 불사르라거나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라는 식의 비장한 결론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저자는 지극히 일상적인 밥 한 끼의 즐거움을 삶의 궁극적 행복과 연결했을까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숭고하고 거대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 지나한 과정 속에서 함께 땀 흘리는 동반자들과 눈을 맞추며 일상의 소박한 기쁨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강박이자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목적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군요. 네, 목적만을 좇느라 현재의 삶을 갈아넣는 극단주의를 경계하고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동료들과 함께 축제처럼 누리라는 매우 성숙하고 균형 잡힌 통찰인 겁니다. 아, 정말 깊이 와닿는 해석이네요. 아무리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도 팍팍한 하루를 다치고 퇴근하는 길에 오늘 있었던 힘든 일들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없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혹은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음 편히 기울일 동반자가 없다면 그 위대한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퍽퍽할까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텍스트가 말하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란 건 결국 나와 가치관을 온전히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안전하고 단단한 연결망 안에서만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군요. 맞습니다. 혼자 먹는 식탁이 단지 내일의 노동을 위해 기계적으로 칼로리를 주입하는 생존의 시간이라면 슬프네요, 칼로리 주입. 반대로 목적을 공유하는 동반자와 눈을 맞추며 나누는 식탁은 삶의 생기를 재충전하고 우리가 왜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지 그 의미를 확인하는 영적인 교감의 시간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방대한 자료의 핵심 통찰을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리해볼까요? 인간은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빠진 채로 통장 잔고만 불려가는 혼자만의 고독한 수고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하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죠. 네, 그게 첫 번째 결론이었고요. 우리는 흔히 타인의 간섭 없이 나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현대적이고 쿨한 방식이라고 믿어왔지만 고대의 텍스트는 그것이 생존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반대로 삶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동반자들을 찾아 기꺼이 그들과 얽히고 설키며 마찰을 견뎌낼 때 우리는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력한 면역력을 갖게 되죠. 삼겹줄의 위력이죠. 네, 개인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교회라는 모델로 상징되는 이타적이고 선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삶의 일상적인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채우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자료가 증명하는 역설적 위력이죠. 여러분, 이번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입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당겨지고 팽팽하게 긴장된 하나의 얇은 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가닥의 줄이요? 그렇다면 지금 그 연약한 한 가닥의 줄 곁에서 여러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삼겹줄로 엮어주고 있는 나머지 두 가닥의 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그 동반자들의 줄은
단지 세파를 견디기 위해 서로를 옥죄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선하고 이타적인 목적이라는 아름다운 쐐기돌을 향해 함께 엮여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이유 모를 불안과 번아웃은 세상의 풍파가 너무 거세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나와 단단하게 얽혀서 상상조차 못한 시너지를 내줄 다른 줄을 아직 곁에 두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죠. 혼자 버티려니까 끊어질 것 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늘만큼은 효율성과 속도라는 차가운 잣대를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삶의 줄을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어주어 아름다운 밧줄로 엮어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의미 있는 고민이 될 겁니다. 오늘 탐구의 끝까지 동행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깊이 있는 탐구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짜릿하게 채워줄 새롭고 놀라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